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예, 이 본문 이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이것도 괜찮네, 괜찮았네요. 예, 근데 크레도예요. 크레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 제가 음, 오늘부터 이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 잘 아시죠? 사도신경으로 시리즈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마 2월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언젠가는 한번 꼭 해야겠다 하고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스데반에서 하게 되네요. 이제 예. 좋아요. 주기 잘 맞고 있어. 좋아. 예, 지난주에 너무 놀았더니 우리 주기 안 맞았는데. 자, 스테반에서 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이 정말로 기쁘고 설레이고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 제가 사도신경 이 시리즈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들이 좀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레미야 저번에 설교 우리 한번 했었죠. 그 설교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셔서도 일하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만 기억하고더라고. 진짜 이것만 기억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이제부터 내용에 좀 충실해야겠다. 맨날 딜리버리에 좀 충실했거든요. 내용을 해놓고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 이거 청년들이 들을 그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안 좋을 수 있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거기에 요즘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번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 파리혜연이라고 혹시 알아요? 박신양이라고 혹시 알아요? 예,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해? 이거 혹시 아세요? 예.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 내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나부터도 안 되겠구나. 예, 좀 잘 이렇게 안 되겠다. 톤 다운하고 좀 드라이하게 해야지 설교를. 너무 이렇게 그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또 그런 이유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이 탄탄해지기 위해서 사대어 신경 시리즈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이제 새로운 교회 아예 처음,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지체도 있고 또 잘 정리 안 된 지체들도 있고.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 했었는데 설교 많이 들었고 성경공 많이 하고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퍼즐로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이렇게 잘 맞춰지지 않았던 시기가 꽤 오래됐었어요. 그래서 이번 사도신경 시리즈를 통해서 좀 기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베이스가 무엇인가 좀 잘 정립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좀 탄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시리즈, 근데 이제 사도신경 시리즈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좀 부드럽게 크레도 시리즈. 자, 크레도 따라해볼까요? 크레도.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크레도, 네, 크레도 시리즈로 쭉 한번 우리 사도신경이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의 목회 철학 하나는 뭐냐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저와 같이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이제 목회 철학의 좀 베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거창한, 뭔가 참신함 이런 것보다도 그냥 나랑 같이 있는 이 지체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저기 문턱만 밟고 이렇게 예배당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가 또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애쓸 건데,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크레도 시리즈.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다리를 꼬집어서라도 드라이하게 설교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크레도라는 뜻이 사실은 나는 믿습니다예요. 그거 일단 기억하시고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주일이 되잖아요. 매 주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다른 곳에서도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장엄한 모습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바라본다면 이 모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각 나라와 각 지역과 각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에게서 빛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빛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그 보좌 앞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그럼 얼마나 장엄한, 얼마나 멋있는,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종과 지역과 여건과 이런 거에 상관없이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매주 그리고 정말 수많은 교회에서 고백하는 예배를 시작하는 그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잘 요약해 놓은 스테이트먼트고요. 성경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신앙을 가진 모든 교회가 가지는 최소한의 동의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최소한의 동의. 여러분, 다양한 교회들이 있죠. 다양한 교단도 있고 다양한 신앙 색깔을 가진 교회가 있죠. 여름 수련회 때 했던 연합 수련회 했던 교회들도 꼭 같지는 않죠. 여기 교회에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다른 교회가 퀸즈 한인 장로교회인가요? 퀸즈 한인교회, 퀸즈 한인교회. 네, 그 퀸즈 한인교회에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나요? 하여튼간 어쨌든 교단도 다르고 신앙 노선이 다르고 또 교회만의 어떤 전통이나 색깔이 달라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기억할 것은 모든 교회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지는 않아요. 예배 순서가 다를 수는 있어요. 사도신경을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라라는 문구는 성경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교회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반대로 말해서 사도신경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수 없다면 그러면 이제 같은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 가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건 동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지만 그분은 세상의 중심은 아니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그건 좀 과한 얘기죠. 라고 한다면 그건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아까 찬양하는데 너무 놀랐는데 모든 무릎을 끊고 이렇게 예배한다는 안 되는데 그런 결단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에 동의한다면 같은 신앙인 거죠. 하지만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사도신경에는 그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경적으로 또 사도적인 신앙을 가진 모든 교회는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이게 아니라면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 사도신경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예, 예배 시간에 이제 해야 되니까 했던 정도가 아니라는 거 좀 인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목사님이 이제 사도신경으로 시리즈를 해야겠구나. 좀 동의가 되시죠? 네. 자, 그럼 사도신경이 무엇인가? 우리 잠깐 살펴볼게요. 역사적으로 사도신경은 AD 150년경부터 시작됐다라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 전에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이 스테이먼트가. 그때부터 이제 누군가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기본 교리, 성경,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교육하는 이 스테이먼트가 바로 사도신경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으로 교육을 한 후에 세례를 주고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AD 710년경에 정리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시간 동안 수정하고 다시 조금이라도 더 한 성경에 맞도록 고치고 그 수많은 노력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자, 교회에 오면 처음 오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배우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교회에서 저희 선생님이 그 교회 계단에 앉아가지고 사탕 이렇게 옆에다 놓고 외우라고 시키면서 이거 다 외우면 이거 줄게라고 하면서 그때 선생님 따라서 외웠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교회에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있어요. 요 순서가 참 중요한데 그 의미는 뭐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하고. 자,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주기도문은 그렇게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그것이어서 제가 나중에 담임으로 사역하게 된다면 그러면 저는 요 순서대로 새신자 교육 교재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 스테반에도 필요하려나? 아무튼 요거 한번 좀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근데 이제 사도신경을 영어로 하면 발음 좀 해줄래요? 시작. 안 하기 잘했네. 아포스, 이거 뭐죠? 사도죠. 사도가 뭐죠? 사도란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직접 본 분들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 이 두 가지. 혹시 신사도라고 알아요? 신사도? 몰라야 돼. 모르면 다행이에요. 어쨌든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 사도 누구 있죠? 사도 요한 있고 베드로도 사도이고,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 빼고는 예수님께서 사도로 삼으신 분이죠. 그리고 또 한 분도 누가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죠. 예수님을 직접 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 이 사도들이 성경을 썼죠. 성경을 기록했죠. 그것이 지금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이죠. 그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 놓은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사도들이 직접 사도신경을 만들진 않았어요. 하지만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해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뒤에 좀 어색한 단어가 있죠. 크리드.
크리드라는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어? 예, 나는 믿습니다. 어. 모르면 센스가 좋아야 되는데 참 대단한 분이야. 자, 크리드는 신념, 교리, 좀 어려운 말로 신조라고 해요. 신조. 자, 저 크리드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크레도에서 나온 말이에요. 크레도는 라틴어이고 크리드는 영어겠죠. 센스쟁이. 자, 그래서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그 교리, 신조, 신념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신경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도 신경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매주 이제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하게 되는데 그 구조가 이렇게 돼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시며 이런 분이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데 그분은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몇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이제 사도신경이 무엇이고 사도신경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 한번 사도신경을 다시 신앙 고백해 볼게요. 왠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앉아 계시고 좀 새로운 게 아니라 쉬운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의 참 딜레마가 영어가 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내가 한국어를 고집하고 한국어 어려운 단어를 쓰면 안 될 것 같고 성경도 개역 한글로 저는 편한데 개역 개정도 좀 그런데 새 번역으로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하여튼 딜레마가 있어요. 좀 이해는 해주세요. 고민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도신경 한번 우리 새로운 쉬운 버전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글씨가 좀 작네요.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나요? 이것을 믿으시나요? 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항상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죠.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예배를 시작할 때 이제 제가 나와서 우리 이제 예배로 들어갈 것인데 예배할 것인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멘트라는 말은 차마 쓰기가 좀 그러네. 자,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미국에서도 뭐 이런 거 하죠. 뭐 그 우리 애들 학교에서 많이 하던데 뭐 갓파더 뭐 예?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읽는 거 우리가 외워야 하는 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각 개인의 신앙 생활 안에서 세 가지의 역할을 해요. 세 가지 역할. 오늘 3이 많이 나오네요. 세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사도신경은 예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배를 여는 포문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예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시죠?
예. 예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다루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예배 보러 가는 건가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건가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드리러 가는 거죠. 자, 예배는 설교 들으러 가는 건가요? 아니죠. 예배 우리 이제 현대 예배에서 설교는 참 중요하고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예배는 설교 드리러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배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고요.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설교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배하는 겁니다.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에요. 예,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은 받고 이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우리의 믿음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설교가 끝나고 결단하며 찬양하잖아요. 그 시간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그 가치와 중요성이 동일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빨리 와야겠죠? 그리고 각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구나. 나를 드리는 시간이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구나 라는 개념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그렇겠지만 매주 또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할 때 그냥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그 발을 아니면 앞에 띄워준 어떤 그 스테이트먼트를 읽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한다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중심을 가지시고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신경은 울타리예요. 아까 서두에 이제 제가 이 사도신경으로 같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없는 교회는 같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좀 아나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장길자라는 여인 좀 이렇게 좀 과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 아줌마를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믿고 하는 그런 분들인데 한국에서 수출하는 최대 이단이에요. 신천지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 신천지는 너무 악랄해요. 그 악랄 혹시 여기 신천지가 없죠? 신천지는 좀 다른 개념의 이단인데 너무 악랄해요. 예, 걔네들은 자기의 것을 숨기고 들어와. 예, 근데 보통의 이단들은 자기 것들을 숨기지 않아요. 예, 나는 이런 걸 믿어라고 말해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사도신경과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했던 그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신앙하면서 이렇게 단체를 유지해 가고 있어요. 사도신경과 갈등이 있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외에도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또 여러분 몰몬교 알아요? 네, 유타라는 지역에 아주 많이 있고 각 지역에도 있죠. 잘생긴 그 남자분들이 007 가방 들고 따라가면 안 돼요. 네. 그런 몰몬교들이 있는데 그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 아세요? 여기도 왕국회관 좀 큰 거 있나요? 하여튼간 그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모든 무릎이 끊고가 아니라 꿇고 주님으로 고백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 위대한 존재이고 참 훌륭한 분이고 참 대단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막 가르쳐요. 같은 신앙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어딘가에 갔어. 뭐 이제 여기서 타주로 이렇게 이사 갔을 수도 있겠고 뭔가 어떤 이유를 통해서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하거나 안 하거나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수 없는 교회는 가면 안 돼요. 가시지 마세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무슨 뜻인지 알죠? 예. 아는 거죠? 예.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울타리와 같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 울타리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 계속 지금까지 얘기해왔지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그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를 잘 정리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것으로 신앙 한다면 그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에 깔아놓고 그것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한다라는 말에는 의지가 담겨 있죠. 그리고 지식이 담겨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신앙이 있어요. 이 세계에는, 이 세상에는. 힌두교라고 아세요? 인도가 이제 거기 이제 본거지죠. 이번에 저기 뉴욕 시장이 되신 그분도 인도 출신이시라고 하는데, 맘단이라고 혹시 다 들어보셨죠? 기도 제목이시죠? 네, 기도 제목이에요. 뉴욕 사는 사람. 난 뉴욕 안 살기 때문에 참 다행인데 뉴욕 사는 분 기도 제목이죠. 자, 어쨌든 힌두교, 또 뉴에이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힌두교나 뉴에이지는 신앙은 있는데 실체가 없어요. 뭘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그 실체가 없어. 내용이 없다고, 내용이. 나는 믿는데 내용이 없어요. 누군가가, 그 무엇인가가 어딘가에 있는 게 힌두교와 뉴에이지의 그 신앙의 모습이에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명확하진 않지만 있을 것 같은, 왠지 있을 것 같은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이 바로 힌두교와 뉴에이지인데, 근데 여러분, 요가는 알죠? 요가는 알아요? 요가는 잘 알잖아요. 오케이, 상처 받는다고 첫 시간부터 얘기했는데, 자, 요가는 알죠? 요가하고 요즘에 명상하는 그런 수양법 많이 하죠? 우리 자매들 많이 가나요? 요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운동이랑은 괜찮지만, 요가 말고 차라리 우리 슬기로 자매가 하는 필라테스는 이제 군인들 치료 목적으로 만든 운동이잖아요. 잘 아세요? 같이 속근육 단련하는 운동이지만 요가는 욕 같네. 요가는 힌두교의 신앙 수양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거기 요가 하시는 분들 그 음악 막 이런 거 틀어놓잖아요. 그게 다 힌두교에서 어딘가에 있을 법한 그 신과 내가 하나 되는 거, 그 수양법이 바로 요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가나 뉴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에 있을 법한 신이 내가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는 게 사실은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은.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는 구체적인 대상,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누구를 신앙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사도신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자, 빨리 회로를 돌려보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이시죠. 또 누구시죠? 우리의 아버지시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이시죠. 독생자이시죠. 이 땅에 오셨죠. 죽으셨죠. 다시 사셨죠. 승천하셨죠. 거기 계시지만 다시 오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위인,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어서 너무 존경스러운 어떤 분,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 나는 믿습니다의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내용, 어떤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의지와 용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고백하려면 의지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여러분, 진실에 대해서 말하려면 의지가 필요하고요. 용기가 필요하죠. 고백하려면요. 고백하려면 의지를 가지고 하셨죠? 고백을 받아주려면 용기가 있으셨죠? 네, 이처럼 여러분, 크레도, 이 신앙 고백,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에는 의지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해요. 피스티스. 이 단어는 단순히 내가 그것을 무언가를 사실로 인정합니다. believe that이 아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나를 맡기고 던져 넣는다, 의지한다라는 believe in이에요. 신뢰와 헌신과 의지와 용기가 깔려 있는 거라고요. 누군가 연인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고백에도 용기와 의지와 신뢰와 헌신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 계시네요,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도 수많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믿음을 가지고 타야 되죠. 믿음이 없이는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의사 아니면 간호사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르려면, 그걸 믿으려면, 믿고 따르려면 의지가 필요하죠. 신뢰가 필요하죠. 여러분, 상상해 보죠.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위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장이 말을 해요. 이 비행기는 곧 추락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낙하선을 메고 내리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상상해 보죠. 자, 그런데 그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낙하산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이해하고 동의해. 그는 낙하산의 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지도 않고 문 앞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감동합니다. 와, 낙하산은 정말 멋진 도구이구나. 이게 나를 구해준다는 거지. 참 다행이다. 라고 그는 자기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 낙하산을 끌어안아요. 하지만 그것을 매지도 않고 뛰어내리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 낙하산을 받자마자 둘러매요. 두렵지만 문 앞에서 서서 용기를 내어 뛰어내립니다. 그는 낙하산에 내 생명을 맡긴 거죠. 이 세 사람 중에 당연히 누가 살죠? 마지막 사람이 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사도신경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은연중에 계속 깔고 있는데, 나의 감정과 나의 지성뿐만 아니라 의지, 이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지만 따라해 볼까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성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 여러분 믿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아멘 하시잖아요. 거기에는 언제나 행동, 의지와 함께 행동이 뒤따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고요.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바로 거대한 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죠. 나는 믿나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의지와 결단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면 여러분, 사도신경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문장들이에요. 우리가 매주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리마인드하는 과정이고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훈련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 앞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라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은 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으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너 누구냐? 넌 어떤 사람이냐? 너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사도신경을 딱 꺼내 들고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한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교회의 지체로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고백이 베이스에 잘 깔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